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집사님이 안 계시는 바람에 갑자기 제가 준 자료를 못 찾고 있어서 지금 안 뜨고 있네요. 우선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565페이지 구약 565페이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렇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가면서 이게 지금 PPT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준비를 찾았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동방, 우리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방 이 정교회에서는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신다고 믿지 않고 아버지로부터만 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은 이 주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많은 부분에 또 차이점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온다. 그게 왜 중요하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계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가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남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해가지고 그 암송한 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노선이에요. 비록 우리에게 그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인들의 전통은 뭐냐면 다 외워서 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글을 써서 보내면 더 정확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글을 써가지고 보내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글을 쓰다 보면은 잘못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필사가. 근데 외워서 하면은 오히려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가 다를까? 실제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점검을 해봤답니다. 점검을 해봤는데 오히려 필사를 쓴 데서는 잘못 쓴 그런 것이 있었는데 외워서 전달한 사람은 토시 하나 안 틀리면서 외워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인들 그 외워서 전달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오히려 더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에 가깝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을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들이 잘 외워가지고 정말 잘 습득해가지고 우리들이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강력한 뭐냐면 말씀을 얻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읽는 것보다 제가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외워서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연초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 외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외운다고 한다면 그만큼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능력 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요지는 보냄을 받은 사람은 가감하면 안 돼요. 보낸 자의 말을 가감없이 1.1획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이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똑같아요. 가감하지 않고 그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내가 전하여 준 바 네가 들은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 것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는 글을 써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잘 듣고 전달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들 앞에 정말 실제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보내셔야지만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이 6가지가 뭐였었냐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었어요? 회복의 영이시다. 세 번째는 위로의 영이시고, 네 번째 생명수이신 성령님이고, 다섯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함에 대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약에도 있습니다만 구약의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본문을 좀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 원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신약의 본문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본문은 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우선 구약의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우리 열왕기하 4장에 있는 이런 사건을 잠시 우리 보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늘 이런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제자들의 삶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엘리사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자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이웃에게 빚을 질 수밖에 없었고,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이웃에서 뭐냐면 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가 있는데 목사가 갑자기 하늘나라의 감으로 지금 처자식이 남은 거예요. 사모하고 아이들이 남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수용할 수 없을 때 항상 원망하는 거니까 사람들은. 이건 원망하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삶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됐고, 그런 가운데 또 뭐예요?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곤란한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 먼저 남편이 하늘나라에 간 우리 가족들이 있거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 형편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런 난감한 이런 문제에 있을 때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자기 동족들은 종을 삼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종을 삼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시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 있다고 하는 단적인 증거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종으로 삼았어도 희년이 되면은, 또 안식년이 되면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그런 세대라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은 누구에게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 선지자 가정에, 이런 가족에게도 그 악영향이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정말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엘리사가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도 다행히 기름 한 병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뒤에 있는 이 사건에 보면은 자기네 가족이 뭐야? 떡 한 그릇 먹고 이게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나 다오,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뭐냐면 그래도 기름 한 병이라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자 처방을 내리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뭐냐면 너는 밖에 나가서 이 모든 너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방법도 알려줍니다. 4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러자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또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요. 아니 무슨 뭐 그릇을 빌려와서 무슨 뭐 채우고 이게 뭡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에게 그냥 실제적인 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걸 사가지고 내가 요 기간만 넘기면 내가 할 테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여인이 또 어떻게 돼요? 금방 엘리사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려온 만큼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고, 그 사실을 엘리사에게 7절에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답을 탁 해요. 너는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은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과 연관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웬만큼 알기 때문에 좀 축약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질적인 우리 좀 교훈을 좀 우리가 삼고자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앞에 장. 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 우리 두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신다. 본문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 그것도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형편, 빚, 위험, 고통으로 얼룩진 그런 상황이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다음 페이지 보면 곰핍한 중에 빠져 있는 여인에게 여인이 누구에게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에게 찾아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찾아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지금 썼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말을 바꿨냐면은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그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삭개오가 나와요. 그럼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삭개오는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는 이렇게 얼굴이라도 뵙고 먼 발치지만 얼굴이라도 뵙고 참 그분을 참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요. 자, 근데 그 많은 인파 가운데 우리 주님의 행렬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뽕나무 곁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뽕나무 앞에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봤다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한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 삭개오인 줄 아시고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삭개오 그 뽕나무 밑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삭개오에게 하늘의 복음을 갖다가 삭개오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주도권이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믿고 생활해요. 우리가 우연이 없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주도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쓸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실히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곤란 중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이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극한 위험과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 걸 봐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젠 진퇴양난이에요. 이젠 꼼짝없이 잡혔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죠? 떨고 이제 한 굴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기도를 해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 굴 속에서 곧 잡혀서 죽게 된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겠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 마지막에 다윗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시편이 끝나요. 그 기도가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도에서 다윗의 그런 기도에서 뭘 느끼냐면 다윗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런 어떻게 돼요? 돌보시는 주도적으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거든요. 바로 이게 성령님이 다윗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여인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주도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의 형편을 해결하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사가 한 말이 있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그러자 그 계집종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푸념이죠. 넋두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여인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별 가치가 없는
기름 한 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름 한 병을 통해서 그 집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름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5,000명이 먹고 12강조례가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의 어떻게 돼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지금 뭐냐면 나의 삶의 고통과 나의 삶의 필요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냐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감메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가지고 사환에게 얘기를 합니다. 종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구름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한번 보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저 지중해에서 지금 떨어나이다. 있나이다. 그런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큰 비가 내릴 것을 엘리야는 믿고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구름 하나가,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오병이가, 내가 갖고 있는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인에게는 그냥 한 병뿐이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대변하는 기름 한 병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면 B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작은 기름 한 병은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무한한 속성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고, C번도 읽겠습니다. 이 작은 기름병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이게 지금 굉장히 이 중개념에 아주 막 오류가 있는 것처럼 비약을 한 거예요. 논리 비약을 했어요. 지금 뭐냐면 그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그 기름 한 병을 통해 큰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여기 B번 C번 얘기는 뭐냐면 그 기름이 대개 보면 구약의 기름을 신약의 성령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비약을 해가지고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성령을 근심하고 내가 성령님 앞에 내 불순종함으로 성령을 우리가 소멸할 수 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소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밑바닥에 보이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정말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님 앞에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가 계시는가 가물가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미미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성령님이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정말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작은 병이 큰 기름을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극히 작은 성령님이라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우리들이 순종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극히 미약한 성령님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딱 떼어먹고 지금 여러분에 보인 겁니다만, 어쨌든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간과하고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꾸준히 봐왔어요. 그런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이런 일도 행하고 저런 일도 행하구나. 가장 우리 간단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인격적인 아버지라 고백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뭐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가지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보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보다 내가 성경 충만하지 않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신앙도 내가 약하고 미약하고 모든 게 부족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작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여러모로 형편이 내 주변 사람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보더라도 나는 모든 게 부족해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그릇을 채우고 남을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내기만 한다면 모든 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사용하지 않고 저는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라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진리라는 사실을 교회가 보여주기로 원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도 우리 교회처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고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찾고 우리가 알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요 참기름, 병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을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 요번에 지난주에 수련회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한 얘기, 이제 동료들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저런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고 막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료 교회 있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장소로 잘 쓰지만 요즘 안 쓰잖아요. 우리도 눈이 높아져가지고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는 거야. 우리 다 고쳐놨는데 왜 안 써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잘 쓰고 있는데 왜 안 쓰세요? 거기 화장실 뭐고 다 고쳐놨는데 왜 안 쓰세요? 안 쓴다고 합디다. 그러는 거죠. 아니 뭐라고 변명은 돼야 되는데, 눈이 높아졌다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안 쓰게 됐고 딴 데 가서 밥 해주는 데 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도 하고 그런다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얼버무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목회 현장 속에서 본인은 우리들을 하여금 목도하게 하고 그 교인들이 다 목도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예가 뭐였냐면은,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 거기가 뭐냐면 이 식당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이제 하고 있었어요.
이제 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뭐냐면 몸이 아주 약한 양반이에요. 어렸을 때 결핵을 걸려가지고 아주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지금까지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냐면 체질적으로 뭐냐면 밤이고 아침이고 이렇게 건강하지를 못해요. 특히 새벽에는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못해요. 몸 체질이 워낙 그래요. 근데 자기가 개척을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개 목회자들이 한 주에 보통 한 10편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10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이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완벽주의 기질이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돼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또박또박 해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냐면은 저분들이 왜 이렇게 새벽에 나오지? 근데 그분은 또 뭐냐면 힘이 없어가지고 저는 소리라도 크지만 저희가 모기 소리 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데도 막 있는데 왜 나한테 오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새벽에 꾸준히 나오는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교인도 아닌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땅을 갖다가 기증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니 무슨 감사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했대. 기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지금 수련 때 가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가 은행에서 250억 원을 담보로 빌려준다는 그런 땅이에요. 굉장히 비싼 땅이에요. 그 땅을 갖다가 교회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없이 남편과 함께 외국에서 살다가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에서 편안히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한국에 오자마자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하나 이 재산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을까 하면서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아니라 새벽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녔다. 근데 한 식당에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교회에 이 사람이 혹시 저기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하고 찾아가가지고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나도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고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바른 교회구나. 그러면서 계속 새벽 예배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본인이 뭐냐면 이 교회에게 기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준 땅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 있는 굉장히 큰 교회를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그거 250억이나 되는 큰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도 모자라가지고 장소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도 뭘 봤냐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정말 무한한 능력이 있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를 했더니 지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기는 우리 수련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당당하게 우리가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가 입당하면서 처음 하겠다라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당해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십시오라고 정말 자기 체험을 통해서 복음을 갖다가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전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곳에 계시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법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예요? 기름 한 병에 불과합니다 라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한 예를 든다면은 이 스코틀랜드에
그 당시 이제 영연방 이렇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영국이 인도를 갖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고자 이제 인도에 가가지고 지금 뭐냐면 이 가난을 모면하고 정말 어차피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인도를 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차피 가난하기 때문에 이 남편과 자녀를 보냈던 한 여인이 지금 뭐냐면 이 스코틀랜드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정말 자기 입에 풀칠하기 힘들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곁에 있는 사람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삐번이 나는 것처럼 아들이 여기 정부 관리로 인도에 근무하고 있지만 아들은 편지와 아름다운 그림을 끼워가지고 보내지만 저는 아들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아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러면 그 아들이 보낸 그 아름다운 그 엽서, 그 그림이 뭔지 좀 볼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보여줘 보니까 거기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전수표였다는 거예요. 근데 환전수표가 이 스코틀랜드에 있었던 이 가난한 어머니는 그냥 아이가 그냥 아름다운 그림만 매번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런 게 덮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사는 것은 마치 아들이 정말 때마다 환전수표로 어머니의 양식을 정말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보낼 수 있는 환전수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뭔지 모르고 끝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실제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우체국에 있는 그런 돈을 갖다가 지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보냈는데 자식이 돈은 안 보내고 매 쓸데없는 종이 쪽지만 보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엄마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돈이라는 우체국에서 나오는 그 돈이라는 것을 알고 뭐 웃었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전수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르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다음 보죠. 우리가 이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좀 깨닫고 특별히 엘리사가 가르쳐준 그 원칙을 우리들이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전진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그분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한 동료는 얘기해요. 목회를 하다가 빚이 이제 1억이 됐어요. 1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전교인이 40일 저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0일 저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거 자꾸 빚이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면서 4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요.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내가 옛날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대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목돈이 생겨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20년도 훨씬 더 지난 사람이에요.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나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은혜인가 해가지고서 자기가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자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근데 얼마를 보내준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며칠 있다 딱 보니까 1억 원이 딱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하고 성도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셔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정말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사람에게 보내주셨다. 그 간증을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담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여담들이 오늘 우리들의 여담들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경험한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개개인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무관심하고 날 갖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비르는 대로 방치하도록 이렇게 계시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들이 정말 잘 깨닫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푸념만 하고 있지 말고 넋두리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막 만용을 부리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들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전능하신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내 삶이 빈궁한 것은 고와 같은 것은 웬 말인가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A번을 보면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과부는 기름이 자신의 조그만 기름병에서 흘러넘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미리 그릇을 준비했고 마치 무한한 하늘에 공급이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조그만 병에 있는 기름을 큰 그릇에 부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뭐예요? 엘리사가 한 말에 감동을 받고 빌려오는 모든 그릇에 지금 어떻게 돼요? 기름을 담았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감동이 되었고 믿음을 가졌다는 걸 보여줘요. 지금 우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디 있었을까요? 육지에 있었을까요? 배에 같이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육지에 내려왔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를 하다가 베드로가 명령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배를 보면 보통 4명 정도가 배에 탔대요. 4명 정도 배에 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가 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보통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 예수님까지 따진다면 5명이 탔겠죠. 그죠? 5명이 탔겠죠. 아니면 난 예수님의 말에 난 못 믿겠어 해가지고서 베드로만 안 듣고 3명만 탈 수도 있겠고, 아니면 2명만 더 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 그 배에 있었을 거라고. 같이 그 깊은 곳으로 갔겠죠. 예.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리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어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고기가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정말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반응을 베드로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고 2배가 가득 찰 정도로 지금 뭐냐면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럴 때 베드로는 어디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육지에 고기를 다 잡고 끌고 나와가지고 육지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아니면 그 만선이 된 그 배에서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성경은 안 나왔지만 만약에 배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끌어당기면서 아마 배에서, 그러니까 그 배 안에 고기가 가득 찬 상황에서 예수님은 서 있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가 얼마나 아주 드라마틱한 정말 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B번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녀가 기름을 붓는 순간 기름은 계속 흘러나와 모든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넘쳤다. 그렇게 하고도 그 기름병에는 여전히 기름이 흐르고 있었다. 만약 빈 그릇들이 더 있었다면 기름은 더 끊임없이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할거라 다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기름이 딱 건졌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님이 믿음의 그릇에 따라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해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의지하는 것과 함께 뭐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전진해야 하며 확신에 찬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무엇인가 모험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보면 이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그 상황을 사람들이 마련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나가지 못해서 우리가 끝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안 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마련해 가지고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문을 닫고 말마땅한 그릇을 다 가져올 때까지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채워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나 혼인 잔치 한번 보세요. 거기서도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율법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돼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새 시대가 도래했다는 표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를 일으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항아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돌 항아리에 물이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이 손 마른 자를 치유했을 때에도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이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돼요. 네 손이 나았으니까 손을 펴라 그러지 않았어요. 손이 말라 있는데 꼬부라져 있는데 주님이 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 뭐예요? 손을 이렇게 펴고 있다고. 손을 피고 있다. 피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주님이 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10명의 문둥병을 주님이 고치세요. 근데 그들이 깨끗함을 받을 때 언제냐면은 너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자 에이 주님 나를 좀 고쳐줘야 제사장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한번 보세요. 왕의 신하가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죽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얘기가 왕의 여기 보면은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이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어떻게 돼요? 돌아갔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성령님이 이렇게 강하게 성경 수련회 때 은혜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에도 성령의 그런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고 즐겁겠어요. 옛날에야 뭐 교통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수련회 가더라도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몇 진을 나눠 가지고서 뭐 한 팀이 이제 1번 차 타면 두 번째 2번 차 대중교통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차에 아이들이 오면서 뭐냐면 버스에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은혜 받았으니까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요? 막 주님의 사랑하면서 보혈의 찬송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왁작지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막 차 안에서 노래 부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기차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양평에서 차를 탔는데 그분이 양평에서 내리지 않고 행당동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다 와가지고 끝난 다음에 이제 해산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 다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따라오면 눈이 뜰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따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가던 사람이 다 멈추고 저를 주목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고 지금 뭐냐면 저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고 주목하는 가운데니까 우리 사람들이 뭐냐면 그래요. 우리 기도해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도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졸지에 뭐냐면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간절히 정말 큰 소리로 그분의 정말 눈에 손을 얹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취하셨던 방식은 다 취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눈을 뜨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눈을 정말 뜰 줄 알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뜰 줄 알고 눈을 떴어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얼마나 많은 수십 명이 기도한 거죠. 하나고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눈을 뜨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눈을 뜰 줄 알고 눈을 떴어요. 근데 또 안 떠졌어요. 근데 3번 했어요. 근데 그 자리가 부끄럽고 쑥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3번을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그 자리가 에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것도 아니라 그 자리가 뭐냐면 오히려 회개하는 자리가 됐어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능히 뜰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뜨려고 지금 저렇게 믿음을 가지고 뜨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띄워주지 않게 되냐고. 이 모든 게 우리들의 믿음이 약합니다 하면서 회개의 자리가 됐어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분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인간 세상 거기에 딱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제가 보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근데 여전히 눈은 안 뜨고 눈은 못 뜨시고 지금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인간 극장에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다시 그때 TV 보면서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 그랬었지. 제가 이런 사건,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정말 그분도 능히 뜰 수 있는 분이고 옛날에도 행하셨던 분은 지금도 얼마나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비록 저를 통해서 그렇게 눈이 떠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근데 다른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없었던 경험이에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공급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믿음의 행보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번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우리가 또 하나의 교훈을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는 엘리사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 다음 페이지 보면 기름은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대예요. 얼마든지 돈으로 바꿔서 또 물물 교환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자기 빚을 갚음으로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임을 우리들이 한번 알고 또 깨닫고 믿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5번째 이렇게 보면 신약에 넘어 들어와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과 연관된 말씀을 본문과 연관된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 보면은 이 본문과 연관된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이 2가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11장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 좋은 것이 성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두 귀절에 보면 성령님과 좋은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기름은 여인이 멈출 때까지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이 한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역사하셨다. 그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돼요. 그릇의 한계를 갖지 말자는 거죠. 더 많은 그릇을 만들고 더 큰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단순히 죄사하고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럼 신앙생활하는 어떤 이런 아주 일상 부분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믿고 경험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에휴, 내 안에 기름 한 겹밖에 없어요 라면 그만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름에서 이 병에서 뭐가 많은 게 나올까? 나는 대여섯 가지만 준비할 거야. 그럼 대여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 종직 그릇 하면 종직 그릇밖에 못 채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입을 넓게 열자 이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그리고 채워달라고 기도하자 그래.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여인의 정말 삶에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증 또 제2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